할렐루야. 아멘. 이미 은혜는 다 받으신 표정이라서 설교는 짧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우리 박지영 목사님은 왜 신학자의 길을 걸으시는데 이렇게 율동 찬양까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요. 그걸 아주 처음 보는데 은혜가 좀 무대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주 잘 소화를 하셔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워낙 애쓰고 수고하셔서 위로하시고 이렇게 좋은 공연도 허락하신 줄 압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1부, 2부로 하지만 우리는 바나바입니다. 재직으로서 어떻게 열심히 충성되게 잘하자는 말씀보다 위로의 말씀이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빌립 전도를 2번을 1년에 유치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애쓰고 수고하고 심고 준비하고 내년에는 그 은혜 그 열매를 거두는 해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제일 좋아해요. 그죠? 주님께서 제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일 좋고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아니 김희건 목사님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라고 그러시네요. 사실은 사모님도 아니고 성경에서 제일 두 번째로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은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넓고 포용하고 사람을 세우고 이 바나바의 그 모습이 바나바처럼만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시대에 우리는 바나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지요. 12월 12일 잊어버리지도 않을 동짓단 날인데 제가 안동 남현동에 사당동 옆에 부층이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웬만하면 늘 걸어 올라가고 걸어 내려와요. 이렇게 걸어 올라갔는데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다가 5층인가 보는데 신문이 그 아파트 집 앞에 딱 있는데 딱 보니까 사람을 끊습니다라는 줄이 굵게 딱 제목이 되어 있어. 사람을 끊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남의 신문이지만 잠깐 제가 이렇게 서서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현대인들은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해서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30대 사람들도 친구 없는 사람들이 많고 50대만 넘으면 그냥 다 귀찮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제일 좋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강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되고 AI 시대에서 더군다나 핸드폰이 다 해결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 너무 편하고 심지어 텔레비 보면은 자연인이라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미화해서 방송을 해줘. 저는 맨날 그걸 보면서 야 저건 아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 보이나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진정 행복한 길도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우리 인간도 혼자 사는 거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세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로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세상은 어찌하든 우리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 공동체, 참 행복한 가정, 그리고 작은 사랑의 천국을 만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너와 나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것은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 속에서 저도 목회를 해봤습니다만 목회도 힘든 것이 이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죽하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시편에 그랬더만은 내가 날개가 있어 오를 날아가서 광야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 사람과 부딪히고 그냥 대적하고 갈등하고 사람 사이에 상처받는 것이 힘들었으면은 내가 날개에 있어 날아가서 혼자 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이해는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행복으로 주신 관계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심지어 부딪히고 싸움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이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바나바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또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바나바로서 우리는 바나바입니다. 가정 속에 이 시대 속에 교회 속에 나는 바나바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놀라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제일 먼저 어떤 인물인지 오늘 이거를 띄워주시든가 했는데 교재로다가 아주 잘 만들었네요. 제목 우리는 바나바입니다. 사람을 끊습니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가? 거기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그곳에서는 레이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르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고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으니 따라 그가 소리가 되고 사도들의 앞에 주니라. 구레네 사람 레이저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데 이 요셉만 만나면 사람들마다 막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면 요셉에게 있는 그 은혜가 그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이야.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위로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상담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 요셉만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니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그 별명을 뭐라 그랬다고요? 바나바라. 이렇게 했거든 있는 것을 바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지요. 여러분 만나면 힘이 빠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오고 말만 들으면 맥이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만나면 그냥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서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바른 소리 옳은 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이해하고 싸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말할 때 아주 쉬워요.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 그게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그 단점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은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내 편이라면서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 부부간에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이 다 뭐래도 마지막까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선악으로, 능력으로 유익하냐, 내게 유익하지 않냐, 그 사람의 능력이 있나, 잘났느냐, 바른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잘난 거, 아름다운 거, 똑똑한 거,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이런 걸 보실까요? 아니면 못난 거,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걸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세요. 너희들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잘했을 때, 못했을 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자격이 없을 때,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을 하셨어요. 확증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마지막 죽는 그 시간에 와도 십자가로 확정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은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또 잘못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그 사랑이에요. 바나바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어요.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바나바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그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모든 사람들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한 청년이 길거리에 서가지고서는 이렇게 서 있으면 허그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가면은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얻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그냥 텔레비에 나오고 온 세계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허그 안아주는데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내의 칭찬은 남편의 보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한번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부부생활 세미나 하면서 남편 칭찬 적어가지고 오라 했더니 한 사람이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인간 칭찬을 거르지 아무것도 없는 그날 따라서 반바지 입고 다니길래 당신 섹시해 보인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영하 19도인데도 반바지로 그냥 지냈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가 끝나면 꼭 집사람은 물어봐요.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저도 늘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보, 어땠어? 늘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 오늘 이거는 이렇고 저 그러면 열받아요. 아,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한마디가 그냥 그렇게 좋아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 사람들에게 늘 오늘 설교 어땠어? 물어본대요. 아유, 정말 잘했어요.
따봉이에요. 은혜받다 그러면 막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목회자도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바나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함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관계를 잘하는 3종 세트 혹시 기억나세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라고요. 칭찬은 언제 한다고요? 잘했을 때. 격려는 언제 한다고요? 좀 못했을 때. 축복은 언제 한다고요?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비판하고 그냥 이거 잘못해서 지적질하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왜 지가 이렇게 사는 거야? 뭘 잘못 살았으니까 저렇겠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늘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졌던 이 바나바를 하나님은 높이 쓰고 하나님은 글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세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11장 22절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바나바를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냥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목회자가 없다고 목회를 보내달라고 하니까는 여기 이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친 사람이 바나바예요. 23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불안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어요. 제일 먼저 뭐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지 하는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제 정통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정통신앙. 근데 지금 안디옥인 이방인을 중심해서 헬라인을 중심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보면 이런 것도 보이고 이것도 좀 이상하고 찬송도 이상하고 뭐도 이상하고 막 그냥 자기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시험을 보고 시험을 들을 수 있는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거예요.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색깔이라고요? 하얀 색깔일까요? 검은 색깔일까요? 하얀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가버리니까 서로 사랑하고 막 그 은혜를 거기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12월 달에 그 태국을 갔었는데 태국은 불교 나라잖아요. 그 치앙라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산속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 야, 어떻게 불교 나라의 태국에 이 산속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인들이 많고 목회자가 이렇게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 주님의 교회 속에서 무엇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은혜가 보이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시험 들면은 시험이 보이고 내게 문제가 있으면 자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참 좋아 보인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지 행복하지 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고 은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를 볼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시간을 따라서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교회 속에 맺히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도우셨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와 은혜를 보고 이제 은혜를 끼치면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지요.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내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의 사람이 되라. 주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렇게 위로와 은혜가 있고 은혜를 끼치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인격만 노력만 가지고는 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24절에 말씀하지요. 한번 24절 같이 읽을까?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그에게 따라야 되더라. 할렐루야.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 인간성 좋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느 목사님이 그 예화 잊혀지지 않는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교회를 잘 나오는 그 소녀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참 믿음이 좋았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고모가 시집도 안 가고 이 조카를 데리고 사는 거였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 고모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고모가 잔소리하고 야 공부해야지 너 교회만 나간다고 되냐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갈등이 생겨요. 어느 날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철야를 마치고서는 들어갔대요. 이 소녀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모가 아니나 다를까 문에 서 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고모가 소리 지르는데 자기도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고모의 모습이 주름살이 보이고 갑자기 그 고모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고모가 결혼도 안 하고 나 키우냐고 저렇게 힘들구나 고모 사랑해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막 눈물이 나더래요. 고모 미안해. 고모 힘들지 하면서 눈물에는 놀라가지고 고모가 변화되면서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의 문제를 내가 인간적으로 풀어보려면 그것이 시험되고 걸림돌이 되고 많아요. 그러나 그 갈등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면요, 사랑할 수 있으면요, 그 인간관계의 갈등이 걸림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 된다고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를 딛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을 홀로 하지 않고 교회 속에 모두어 주셨어요. 그래서야 믿음의 공동체, 산속에 가서 혼자 돛 닦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너와 내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함께 부딪히고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수용을 배우고 내 한계를 깨닫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걸림돌이 아니라 그 관계의 갈등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를 하고 여러분 중에 이제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박 목사님이 손 드셨대요.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아이 그놈들 다 죽었어. 그놈들이 다 죽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나를 내려놓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장, 내 승질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열매가 이제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더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솔직히 돈을 얻는 게 더 좋을까요? 사람을 얻는 게 더 좋을까요? 와, 목사님 주님의 교회 대단하게 망설이지 않고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잃더라도 돈을 얻으려고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을 얻으면요 돈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식당에서 그냥 음식을 준비하면서 엉터리로 준비해가지고서 그냥 사람이 오면은 그냥 맛있거나 말거나 대충 해서 그냥 돈만 받으면 되겠다. 이 사람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해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듯 하더라도 그냥 재료 좋은 거 쓰고 잘 준비해서 오는 손님 그냥 잘 대접하겠다. 돈 부르는 것보다 대접 잘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 손님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밥 먹고 나오면서 아유 우리 식구들 애들 데리고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친구들 한 번 더 와야 되겠네. 데리고 와야 되겠네. 아유 우리 김 목사님이랑 한 번 더 와야 되겠네. 하는 그건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하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저도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남는 거예요.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건물 남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남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자식을 남기는 건데 자식도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요 자식도 부모님의 이게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 저는 봤어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남는 것이지 여러분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나바는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키워주는 사람. 이게 바나바고 그 은혜의 열매였었죠.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쳐서 다소에 가서 만나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이름은 모여있어 근무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세워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지금 누구를 데려와요? 사울을 데려와요. 사울을 키우는 거예요.
아마 바나바는 이 사울 한 사람을 세운 것으로 정말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없이는 사울이 바울 될 수 없었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거니. 다메섹에서 사울은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광야 훈련받고 고향 다소에 가서 지금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을 쓸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안디옥 교회 변화가는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훈련된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훈련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선교팀이 나눠지잖아요. 그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지요. 무슨 말인고 하니 경쟁자로 본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본 거예요. 그 실력자 사울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뭘로 봤다고요?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로 본 거예요. 이것은요,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이 시기와 질투라는 벽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왜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 내가 어떠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는 게 바나바였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일 준비를 하면서 김일건 목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김일건 목사님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내 교회만 저는 늘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교회 중심에서 교회 보고 그런데 늘 보면은 전도도 같이 약한 교회들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목회자들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오히려 제가 마음속에 얘기하는 늘 배우는 마음이에요. 참 대단하다. 나중심이라는 시기와 질투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바나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북에 옛날 선천에 백무당이라는 사람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무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전에 교회들이 부흥되면서 막 전도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무당하고 있는 그 백무당을 보고 자식들 망한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당 가세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재수 없는 소음을 뿌리고 말았는데 사람은 지나갔는데 밤새도록 그냥 아침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자식 망하는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게 딱 귀에 쟁쟁쟁쟁 들고 결국은 온 식구를 데리고 그 무당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아주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소유문도 107문을 가르쳐주면 그걸 다 할 만큼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그 아들을 보고서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백낙준 박사지요. 나중에 연대 총장을 하고 문교부 장관을 하고 지금 그 군목을 하고 있는 군목 제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난주 25일 날 저희 교회 그 총진대 또 가상교 총장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세워지고 큰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이 개척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들 같이 복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1000명을 넘어서는데 저는 5년이면 된다고 확신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아멘이 아니고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40명 정도 된다고 봐요. 출석은 40명이에요. 이 40명이 한 명만 전도해요. 2명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옛날 성지교회에서 2명, 3명 전도하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되는데 자리가 늘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2명 전도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내년에 150명 팍 되면 안 돼요. 40명에서 꼭 한 명씩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80명 되는데 1년 지났어요. 80명이에요. 80명 됐을 때 또 한 명씩만 하게 하세요. 많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1년에 한 명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1년에 한 명 전도 죽어도 못합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80명이 이제 몇 명 되죠? 60명. 2년 됐어요. 2년. 160명. 160명이 그 다음에 한 명씩만. 그러면 몇 명 됐죠? 320명밖에 안 되네. 320명. 많이 하지 말아요. 한 명이에요. 320명. 그 다음에 이제 4년 차에 640명. 계산 어떻게 빨리 하세요? 640명. 640명. 4년 걸렸어요. 640명. 5년째는 1280명. 할렐루야. 한 명만 전도하면 돼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한 집사님,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저분 누구냐 했더니 그분은 올해 전도를 7, 8명, 그 10명 전도를 했다는 거야. 그 집사님, 그쪽에 그 황성 목사님. 그래서 야 맞다. 할렐루야. 이게 한 명씩만 전도라면 배가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여기 있어요. 오는 교인들 하나님께서 한 영혼 천하고도 귀중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그들을 수용하고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그릇이 저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오면 다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작은 천국을 느끼고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다 하고 정착되고 양육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처럼 있는 그들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야 세상에 처음 나온 이런 데가 다 있네. 세상은 살벌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교회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위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작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될 때 우리 주님의 교회에 바나바가 될 때 위로자가 될 때 이것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3가지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요?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정말 중요해요. 책과의 만남,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들어요. 훈련과의 만남, 한 달 훈련 받으니까 이등병, 6개월 훈련 받으니까 하사, 4년 훈련 받으면 장교가 되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훈련과의 만남은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어요. 삼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주님과의 만남, 책 중에 책인 성경과의 만남, 신앙의 훈련, 목사님이 내내 계획하시는 많은 양육과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 훈련을 잘 받으면요
우리 교회 속에 인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는 바나바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분만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바나바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로 사람들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의 작은 천국, 하나님 이러한 소망의 위로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바나바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나바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바나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바나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아버지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시며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온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을 위해 모든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